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경찰서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참고인일까요? 피의자일까요?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죄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당신은 피의자이다. 반대로 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유죄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참고인이다. 이 사람은 피의자일까요? 단지 참고인일까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준에 따라 아주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좋은 예가 오늘 25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마다 사람의 평가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10처녀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는 평가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앞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서 그 다음에 나올 행동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미 끝나버립니다. 서두에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니까 슬기 있는 자들의 행동은 슬기 있는 행동일 것이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그래서 슬기롭게 행동하는 자들은 슬기로운 결과를 맞을 것이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미련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평가가 나중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하여 남겼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그같이 하여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그들의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 행동을 봐서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 주인에 의해 행동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만약 다른 주인이 왔다면 동일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세 번째 31절로 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평가가 도무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결과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슬기로운 자였는지 미련한 자였는지 나오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쪽 사람들은 왼쪽에, 저쪽 사람들은 오른쪽에 라고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양쪽에 있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평가를 받은 자도 자신이 선행을 한 줄 모르고 있고, 염소로 평가를 받은 자도 자기가 악행을 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평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을 인식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식론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죄인들은 죄의 관점, 죄의 기준,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적 기준과 가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는 죄적 관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죄의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니까 늘 오해와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해오면서 예수에 대한 인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동을 보고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존재를 보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냐.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냐. 사람들, 죄인들의 인식 방법은 행동을 보고 존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식은 그의 행동 거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직접 체험하고 겪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으냐? 아니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경험했고, 직접 대화해 보았고, 내가 정말 신중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를 보고 예수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평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행동을 보고 평가한 결론, 예수는 상담가요, 예수는 교사요, 예수는 의사요, 예수는 CEO요, 예수는 목수요, 빵장사요, 선지자요, 마술사요, 성자요, 사회혁명가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평가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그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평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인식론은 행동을 보고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알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다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예수는 상담가가 아니요, 교사가 아니요, 의사가 아니요, CEO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방법은 예수를 이해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이해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판단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건 기독교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해도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지 라고요.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성도 수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인답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평가하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겨우 개차반을 면한 정도,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라 부르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존재의 방식과 됨됨이의 방식을 혼돈한다는 겁니다. 존재를 평가하는 것과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을 자꾸 혼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이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된 이후에는 그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묻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식되었기에 인간이냐 아니냐 질문하지 않으며 인간다우냐 아니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 그 다음부터 행하는 모든 평가는 존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됨됨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착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라는 겁니다. 악한 놈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인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는 자신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는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부모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가 자격을 갖추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성도라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존재의 방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가 이제 성도 다음을 위해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실수하는 게 어디냐면 존재를 위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평상시 쓰는 표현대로 하면 선행을 많이 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준비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다 잘못된 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예를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말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저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대접, 그런 취급을 해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에게, 합당한 자에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하지 말까요? 그러면 병든 자는 고치지 말까요? 그러면 소리 지르는 소경은 고치지 말까요? 그러면 쫓아와서 예수 만지는 혈류병 걸린 자의 병은 고치지 말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구원하지 말까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에베소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입니다. 죄인이 자격이 있습니까? 원수가 조건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의 초림에 의한 구원이든 재림에 의한 구원이든 기독교에는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자는 영원토록 성도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됨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없던 걸로 변경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도답게 살지 못해도 성도라는 존재는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을 취소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지금부터 살펴볼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깨어있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달란트 비유, 충성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1절을)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열처녀 이게 10명의 신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 하나가 신부를 10명씩 맞이해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10명의 친구들, 들러리입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는 사람은 신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자. 그래서 5사람은 신부가 되고 5사람은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부가 되자. 이렇게 너무 결론이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이 10명의 처녀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은 이 사건에서,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교훈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려진 대로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예식이 주로 저녁에 행해집니다. 신부는 신분의 집, 자기 집에 머물러 있고 신랑 또한 먼저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신랑이 신랑 자기네 집에 있을 때에 신랑 친구들이 와서 신랑네 집에서 총각 파티, 마지막 총각 파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신부네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네 집에 와서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신부 집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네 집은 이미 잔치 분위기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장식이 다 되어 있고 진수성찬이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지게끔 다 차려져 있고 밝힐 수 있는 대로 환한 대낮같이 불이 밝게 켜져 있고 풍악이 울려지고 있고 친지들과 이웃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신부네 집은 이미 잔치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잔치 준비가 다 돼 있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봅시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보면 미련하고 또 슬기 있고라는 사람의 평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요런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참 제가 설명하기가 성경에 속지 말자라고 말하기가 이상한데 여러분이 성경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런 표현 방법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미련한 애들은 미련한 행동, 지혜로운 애들은 지혜로운 행동,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은 미련하고 저 사람들은 슬기롭다, 그 말을 싹 빼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슬기롭다,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이미 선입견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문을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등을 가지고 갔을까요? 지금 저들은 잔치집 밖에 있는 겁니다. 신부네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들러리로서 집 밖에 동네 어귀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을 준비했는데 잔치를 위해서 등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조명도 훤히 밝혀져 있으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준비한 것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잔치집에 등을 밝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밝혀져 있는 등을 더 밝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잔치집 밖에 있으니까 동네 어귀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이라 어두워서 그냥 등을 불 켜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준비한 등불은 잔치집과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자격과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등을 켰느냐 안 켰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갑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합니다만 예전엔 도시락을 쌌습니다. 자,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정문을 통과하는데 도시락을 쌌느냐 안 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락과 학교에 들어가는 것, 반찬과 수업을 듣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러면 왜 도시락을 싸왔을까? 하루 종일 있으려니까 자기가 배가 고플까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싼 겁니다. 도시락과 더불어 반찬을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느냐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한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준비했을 뿐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선생님이 도시락과 더불어 반찬 싸온 애는 들여보내고 도시락만 싸온 애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모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났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절, 그래서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잘됐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10명의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가면 됩니다. 신랑을 맞아서 잔치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5은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은 찾아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자,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한 교훈이 다 이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내가 행할 일, 하나님의 관점과 내 기준을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혼돈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할 일, 내 일을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내가 얼마나 할까,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내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어불성설이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아까 존재에 대한 방식과 됨됨이에 대한 방식을 제가 구분해 드렸습니다. 존재는 나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됨됨이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준비, 나의 노력, 나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마저도 자꾸 우리가 행할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맹세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너희가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로써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예수가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아니요. 존재의 변화를 위한 모든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걸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가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혼돈하는 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엉뚱하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에만 불필요한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불필요한 수고를 한단 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읽으실 때 여러분은 내가 10처녀 중에 하나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랑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10처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교훈을 찾아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는 정반대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쪽에 들어가야 되나 미련한 쪽에 들어가야 되나 그쪽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신랑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송정 파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겠죠. 아이고 이제 결혼하는구나. 넌 이제 축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결혼은 말이야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이런 말도 해주고 야 넌 이제부터 부추와 마늘을 많이 먹어.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야 신혼 초에는 말이야 기선제압이 최고야.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조금 오래 산 사람은 야 그게 아니여 지고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여하튼 그렇게 한바탕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저녁이 지나가서 밤중이 되어갔단 말입니다. 이제는 신부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랑의 입장에서 이제 신부네 집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드디어 신부네 동네에 왔습니다. 신부네 동네에 딱 들어오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10명이 왔을까요? 5명이 왔을까요?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네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맞으러 나와 있는 자가 5명입니다. 그 5명과 함께 신부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끝. 그게 다예요. 아주 줄여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중에서 신랑에 해당하는 구절만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끝.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점, 사람의 일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입장에서 신랑의 생각, 신랑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열처녀의 입장에서 열처녀의 행동, 열처녀의 습성, 열처녀의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요. 오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신랑이 신부네 동네에 왔습니다. 신랑이 관심 갖는 게 뭐일까요? 신부네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들러리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 처녀들이 미련한 자입니까? 슬기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등불을 켰습니까? 안 켰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 혹시 졸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졸았다고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코까지 골면서 아예 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다 잤다고요? 그러면 제가 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소리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또 집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축의금은 준비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더 간단히 해볼까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끝. 신랑이 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문이 열림에 다 들어갔다. 끝. 미련한 자요, 슬기로운 자요, 등불이요, 기름이요, 졸며 잘세요, 나눠달라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신랑이 왔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갔다. 끝. 그거 하나예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던 자들은 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끝.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깨어있으라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훈은 그 자리에 있으라 하냐? 아니요.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냐? 잘 보십시오. 신랑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어떠한 조건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자격과 기준을 요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올 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런 조건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린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집에 올 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어떻게? 그냥.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도 되냐? 예, 됩니다. 뛰어가도 됩니까? 예, 됩니다. 기어가도 됩니까? 예, 됩니다. 저는 날 수 있는데 날아가도 됩니다. 예, 됩니다.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 등불 가져갈래면 가져가고 말래면 말어. 랜턴 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기름 준비를 하든가 말든가. 축의금 가져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예복 입고 가도 되고 안 입고 가도 되고 혼자 가도 됩니까? 티야 가족과 함께 가도 됩니까? 티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참 쉽죠. 천국문은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라. 아니요. 천국 길은 쉬운 길입니다. 간단한 길이에요. 신랑이 와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돼. 끝.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을까요?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름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등불이 꺼져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문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5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신랑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관점,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제한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 처녀는 자기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데 등불이 꺼져가네. 등불이 없으면 신랑이 가는 길을 환히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닐까? 다른 사람은 등불이 있는데 나만 꺼져가고 있으면 나보고 미련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를 어리석다고 판단하지는 않을까? 나를 준비성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신랑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를 자기는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준비를 하자, 그래 자격을 갖추자, 그래 합당한 자가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리, 죄의 원리는 무지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자, 자격을 갖추자, 합당한 자가 되자. 그러니 그 밤에 기름을 사러 가야 하니 밤길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간단 말입니다. 잔치집에서 기름집까지 빨리 갔다 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게 달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름을 사야 하니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예, 많은 돈이 들겠지요. 정말로 수고가 많고 정말로 애를 쓰고 정말로 헌신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헛된 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먼 길 갔다 왔잖아요. 위험한 길 갔다 왔잖아요. 자기 돈 썼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열심 냈잖아요. 미련하고 쓸데없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갔다 온 게 어디예요? 어쨌거나 수고한 게 어디예요? 그래요. 어쨌거나 못 들어가.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졸며 자다가 남들이 깨우니까 문이 열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참 쉬워요. 하나님의 원리는 쉽고 인간의 원리는 어렵고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결과는 꽝이고.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을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들을 골라내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자기 스스로 자기 걸림돌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내가 열어준다, 그냥 다 들어가도 된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쉬운 길은 안 갈래요, 그렇게 편한 길은 안 갈래요, 그렇게 간단한 방식은 안 할래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오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도 돼요, 기름이 없어도 돼요, 코고라도 돼요, 등불이 꺼져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났단 말입니다. 왜? 지혜로워서, 왜? 생각이 많아서, 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방식이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자격을 갖춰야지, 내가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그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떨쳐버리고 준비하러 가고 사러 가고 자격을 갖추러 가고,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4장, 25장이 성경 마태복음 스토리상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십자가 지시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가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한번 의로운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한번 가시밭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기름 사러 가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기름 사러 가느라고 정작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 남은 처녀들이 왔답니다. 또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써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기름을 사왔을까요? 못 사올까요? 상관 말어! 본 비유의 교훈이 뭐예요? 참 오해와 왜곡도 여러 가지예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제 봤어요. 뭐라고 해놨나 그랬더니 교훈 결론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신앙은 빌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죄인들의 통념을 깨는 거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는 거요, 죄인들의 기준을 깨는 것입니다. 죄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거 너희는 못 알아들 거다. 못 알아듣는 자는 못 간다.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너희에게 성령 임하여 구원받은 후에 너희의 성도됨을 깨달아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이 열처녀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섯은 미련하다, 다섯은 지혜롭다라고, 슬기롭다라고 평가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들이고, 등불은 켜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행동을 보고 그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먼저 평가하고 존재에 의하여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성도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온전한 자요, 완성된 자요, 거룩한 자요, 의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등불 들고 기름 들고 안 졸고 안 자고 다 합니까? 아니요. 기름만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등불 자체도 안 하고 졸며 잘새가 아니라 아침부터 퍼졌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한다? 성도요, 의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평가가 그를 평가해놓고 그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의 일함을 혼돈합니다.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침례식을 행할 것입니다. 꼭 주변 분들에게 침례를 권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침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도 않는데 저 같은 거 침례 못 받아요. 교회 이제 한 1년쯤 나오셨으니까 이제 집사님도 좀 하시고 봉당,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낸단 말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수준과.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다른 여러 곳에서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원리, 너희들의 가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라.
그래서 오늘날 처녀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가 되기 위한, 복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성도된 자로서 받은 바 복을 누리며 구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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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